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는 참으로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하필 온 나라에도 장마가 이어져서 여러모로 피해를 겪게 됐습니다. 급히 물이 불어난 탓에 곳곳에 침수 피해가 나타나고 또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기도 한 참 서글픈 한 주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능력교회도 여러분 보다시피 산자락 바로 아래에 있는 교회입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은 터전을 주셔가지고 우리 이 산은 돌산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돌산이 아주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저기 수로 묻었던 것도 막 위로 튀어나오는 그런 막 물길이 쏟아졌는데도 우리 이 산은 돌산이라 전혀 끄떡이 없었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되고요. 참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무사하게 잘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여러분 환난상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서로 도우라 이런 말이 우리의 옛 조상들의 가르침인데 무엇보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주변에 어려움 겪은 이웃들 따스한 마음과 눈길로 바라보시고 가능한 한 그들에게도 도움의 손길도 펴주시는 그런 사랑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며 여러분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뭐 장마라든지 물난리 모든 것들 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 주님의 전능의 손길을 펴주시면 여러분 애국 땅에 여러 가지 대환란이 넘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고센 땅에서 어떤 해나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애국 땅에 살았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고센 땅은 어떤 환란도 침노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애국 땅 같은 이런 죄악 세상 속에 살지만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별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땅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능력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 가운데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저는 이 마태복음 10장을 특별한 별칭을 붙이고 싶습니다. 뭐냐면 제자장이라는 별칭을 붙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칭이 있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칭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10장은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을 제자장이라고 말씀을 붙이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고 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길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님께서 몇 명의 여러분 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셨을까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12명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명의 제자가 있었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 2명을 만났는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엠마오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이름이 나오는데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바는 12제자의 명단에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하는데 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바로 70인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또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고 난 다음에 그 거리 난 자리를 한 명의 제자가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죠. 역시 이 마띠아도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12제자나 또는 예수님의 70인의 제자나 다 똑같이 사명은 같으나 차이가 뭘까를 보니까 70인의 제자는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냥 70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명의 제자는 그 12명의 이름이 모조리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 사역은 똑같지만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더욱더 인텐시브하게 더욱더 중점적으로 교육해서 이 12제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이 12제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간단하게 12제자의 명단을 한번 보면서 그 12제자의 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의 이름이 누굽니까? 베드로. 그러면 성경을 보면은 12제자의 명단이 총 4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4군데에 걸쳐서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이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항상 이 4가지의 명단에도 언제나 첫 번째 등장하는 주님의 제자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다른 이제 제자들은 뒤죽박죽이에요. 순서가 다 바뀌어요. 근데 이 맨 끝과 맨 마지막만 빼놓고 가운데 다 바뀝니다만 항상 선두 자리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입니다. 이름의 뜻은 갈대예요. 이리저리 흔들린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어찌 아셨는지 이름을 갈대 시몬으로 줬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만나서 그의 이름을 뭐로 바꾸셨느냐?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로 바꾸셨습니다. 나를 만난 너 시몬은 이제 더 이상 갈대가 아니라 굳건한 반석의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제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누구의 형제일까요? 베드로의 형제인데 형님과 아우의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형님 베드로는 괄괄해요. 내가 이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하면서 칼을 막 쫙 빼드는 이런 괄괄한 성격인데 반해 동생 안드레는 굉장히 소심하고 좀 소극적인 성격이었다. 그의 굉장히 유명한 행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전달한 제자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주님의 기적의 도구가 됐고요. 세 번째 제자는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인데 이제 네 번째 제자 요한과 형제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의 특징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했던 제자,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한은 야고보의 이제 형제인데 이 두 형제가 정반대입니다. 형님 야고보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를 했지만 동생인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유일하게 순교로 죽지 아니하고 자연사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연사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단모섬에서 썼던 거예요. 왜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이 요한만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했느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켰던, 주님의 죽음의 현장을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 요한만큼은 순교로 상을 마감하게 하지 않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특히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은 우리 능력교회 리픈샘 안수 집사님의 별명처럼 보아너게입니다. 천둥이 아들, 목소리가 막 커요. 목소리만 큰 게 아니라 성질도 막 다혈질 막 그런데 그래서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는데 나중에 이 요한은 별명이 또 하나가 생깁니다. 원래 과거에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었는데 말레는 어떤 별칭이 생기냐? 사랑의 사도, 사랑의 대명사. 그러니까 혈기가 다 죽고 사랑만 남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자의 이름은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특히 이제 헬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이 헬라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제자가 바로 빌립이었던 걸로 봐서 이 빌립은 헬라어가 굉장히 능통했던 그런 헬라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우리 수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을 딱 보고서 예수님께 바로 가서 보고합니다. 주님, 사람에게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합니다. 딱 계산이 바로 정확하게 쓰는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제자인데, 그러나 주님께 칭찬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하나님의 일은 계산 잘 돌아간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고 안드레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택도 없는 거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제자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제자는 바로 바돌로메인데, 성경에 보면 이 바돌로메의 이름을 또한 나다나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행적은 나오지가 않는데 딱 한 가지 장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을 봤을 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특히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는 순수한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사람은 못 알아봐도 우리 예수님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선한 사람이구나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다음 7번째 주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도마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도마는 우리 세은이 세아처럼 쌍둥이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요. 이 도마의 특징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에도 도마를 상징하는 것은 이겁니다. 딱 이루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 주님의 못자국난 손과 발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겠다 라고 이렇게 탁 이러고 있어요. 다빈치의 그림에. 그러니까 이 도마는 벌써 좀 의심 많은 제자로 이게 유명하고요. 그러나 의심만 많았던 게 아니고 요새 의리 이 단어 있죠? 제자 중에 가장 의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실 수 있는데 도마가 앞장서 가지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제자로서 의리를 지켰다. 의리의 대명사가 바로 도마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번째 제자는 누굴까요? 마태입니다. 이 마태는 이 세리 출신의 이 제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면 특징이 뭐냐면 돈 단위가 많이 나와요. 데나리온, 아사리온, 달란트 이런 돈 단위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전직이 세리 출신이라 많은 돈을 만져봤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태가 많은 이 돈 단위를 인용했고 정확하게 인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제자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 이제 행적이 안 나옵니다. 그냥 이 사도 요한의 형님 야고보와 비교해가지고 그 형님은 이제 명칭을 대야고보로 부르고 이분은 행적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작은 야고보라고 이제 성경에 한마디 그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시몬인데 베드로도 시몬이니까 이 앞에 명칭을 하나 붙여놨어요. 먼인 시몬,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가나나인이라는 단어가 셀롯인 시몬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시에 유대 땅에 있었던 우리 통합당, 한국당, 정의당처럼 당의 이름이 셀롯이에요. 셀롯 당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셀롯 당원은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자면 임시정부입니다. 독립운동가, 로마를 상대로 마카비 운동처럼 이 독립운동을 했었던 독립운동 단체에 소속됐던 사람이 이 셀롯 시몬인데, 가나나인이라는 것은 이제 아람어고 셀롯은 헬라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독립운동했던 분도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갔으나 행적은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1번째 제자가 누구죠? 다데오라고 하는 이제 제자인데, 이제 성경에 보면 가룟신 아닌 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랑 대비해가지고 가룟신 아닌 유다가 바로 다데오인데, 그냥 예수님께 질문 한마디 했던 것 이게 나옵니다. 행적이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자 12번째 제자는 누굽니까? 그 유명한 가룟 유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의 제자 명단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뒤죽박죽인데 첫 번째랑 맨 마지막은 안 바뀝니다.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고 마지막 제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뒤죽박죽이 왜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항상 12번째 서열에 있느냐? 그 유명한 예수님을 은 30냥, 당시 은 30냥은 노예값이에요. 예수님을 노예값으로 팔아버린
배신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맨 꽁지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 이후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회개하지 않고 결국엔 자살로 생을 마감해서 그 시신이 떨어졌던 자리가 피바치라고 하는 뜻의 아겔다마라고 하는 곳이 됐죠. 가룟유다의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12제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고요. 여러분, 이 12제자의 명단을 보고 우리가 받을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12제자 모두 서민 출신의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당대에 많은 글을 배웠던 지식인이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부자나 유력한 사람들, 니고데모처럼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고 다 서민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절반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았던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이 제자 명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잘남과 못남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갈릴리에서 그냥 물고기를 잡았던 주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쓰고자 하시면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혜 있는 자, 모든 부유한 자, 모든 학벌 있는 자들을 다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 앞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주님의 12제자가 왜 주님의 12제자가 될 수 있었느냐? 서민이었지만,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아멘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순종의 결단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의 반응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있는 마태를 찾아가셨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고 부르셨을 때 마태는 그 세관의 자리를 박차고 주님을 따라갔던 결단과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민인 저와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도 정말로 12제자처럼 반전의 인생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제자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제자가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천국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도하라고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실 때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좀 세게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좀 일단 뭔가 좀 겁부터 주고서 예수를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불신은 지옥입니다. 사실 맞는데 여러분, 근데 일단은 이렇게 좀 겁박을 하듯이 전도를 하면요 사람이 일단 마음속에 좀 튕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반격을 가하게 돼요. 왜냐면 그러면서 딱 보니까 자기한테 전도한 사람도 뭔가 모르게 좀 불안전한 구석이 있거든요. 야, 내가 보아하니까 니도 별다르게 잘난 거 없는 것 같은데 니처럼 살면서 말이야 천국 간다고 너나 나는 똑같이 구린내 나는 거 분명한데 그렇게 니는 천국 가고 난 지옥 간다고 그럼 니는 내가 시컷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그냥 튕겨내게끔 돼 있는 게 사람의 생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의 어떤 좀 감정선을 건드는 것은 전도의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전도법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말씀으로 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지만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천국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픈 자들을 치료하셨고 가난한 자를 먹이셨고 소외된 자에게 사랑을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문둥병자를 안아주셨고 이게 바로 뭐예요? 주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천국이 뭔지를 천국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예수님은 말로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주님의 삶으로서 천국을 그 사람에게 느끼게 해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우리 능력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천국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천국의 속성이 바로 무엇이에요? 치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병든 사람이 없어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픈 것이 없는 처소가 바로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의 사명을 우리 능력교회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치료의 은혜의 강물이 이곳에 나타나야 되게 된 것입니다. 2019년 초반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능력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그 화천의 참빛기도원 재단에서 우리 능력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곳이 어떤 은혜가 임한다? 베데스다의 기적이 나타나는 처소가 될 것이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기적이 뭐예요? 중풍병자인데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아서 정말로 소망이 끊어진, 아무도 고쳐질 것으로 희망을 가지 못하던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적적으로 치료함을 받았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의 기적의 은혜가 바로 우리 능력교회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만약에 사람이 얘기하셨으면 저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재단에서 우리 능력교회 지식도 잔디 땅을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땅을 사게 됐는데 또 그 재단에서 우리 능력교회의 비전을 베데스다의 비전을 주신 겁니다. 뭡니까? 능력교회에 다가오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치료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고 충만하게 우리 그 은혜를 모두 다 경험을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여러 만방들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지혜와 순결로 무장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와 순결. 지혜와 순결.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혜와 순결로 무장하라. 우리 16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낼까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는 1886년에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결과 그들이 뿌렸던 이 복음의 믿음의 씨앗이 결국 100년 이상이 돼서 100년 만에 1000만 명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열매의 역사를 누리고 살고 있는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18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우리 조선 그 선교 역사에 대해서 우리 총신대학교 교수님이 박용규 교수님이 쓴 그 한국교회 기독교사라고 하는 책에서 본 내용을 여러분께 잠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에야 시대가 발전이 되고 여행도 굉장히 여러 나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뭐 흑인이든 또는 뭐 백인이든 간에 다 친근합니다. 특별히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우리가 만났을 때 거부감이 그다지 없습니다만은 당시 여러분 외국인, 특히 백인을 처음 봤던 이 조선 사람들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뭐냐면 마치 그 우주 외계인을 본 그런 반응이었다. 너무나도 충격이어서 이들이 이제 서양 선교사님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양귀자, 서양 귀신이라고 양귀자라는 이름을 이제 불렀답니다. 이제 이 서양 귀신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반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죠. 고종 이제 황제 때에
우리나라에 어떤 난리가 있었냐면 이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큰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 갑신정변 때에 이 고관 중에 하나였던 민영익 대감이 이 정변통에 그 암살을 당할 뻔했어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운 이 자상을 당했는데 칼로 이때 부상을 당했을 때 서양 의술로 선교사님이 치료를 해주셨는데 이때 치료해 주셨던 선교사님이 이제 알렌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렌 선생님이 민영익 대감을 치료해 주셔서 여기에 이제 감동받았던 고종 황제가 최초로 서양식 근대 병원을 세우게 됐으니 그 병원이 이제 그 당시에 이름은 제중원, 그 병원이 발전하여 오늘의 세브란스 병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거점으로 선교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책을 보다 보니까 당시에 큰 소동이 있었답니다. 뭐냐면 영아소동이라고 하는 큰 파동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소문이냐면 이 서양 선교사들이 몰래 자기의 공간에 모여가지고 조선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이 몸을 별미 고기로 먹고 특히 어린 아이들의 눈을 빼가지고 자기들의 약재로 쓴다라는 이 소문이 이 조선 민중 가운데 굉장히 파다하게 퍼지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그냥 나는 소문이 아니고 이 당시에 고종 민비 반대파였던 흥선대원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악의적으로 일부러 퍼뜨렸던 소문인데 뭐 민중들이 그것을 구별할 귀가 있습니까? 그냥 그 소문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완전히 분노해가지고 그냥 서양 선교사들이 있는 이 제중원 병원 싹 다 불질러 버리고 그냥 막 폭동이 나타났습니다. 다 그냥 막 그 당시에 많은 외국인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몽둥이로 찜질 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난리통에 생겨났던 교회가 종로에 있는 여러분 이제 세문안교회라든지 정동교회라든지 다 지금 있는 그 교회들이 그 난리통에 생겨난 교회들이야. 또 최초의 이제 소래교회라든지. 여러분 당시에 조선의 법도는 유교 사회였습니다. 근데 유교 사상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여러분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동네 사람들로부터 온갖 종류의 왕따와 불이익을 받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담보로 해야지 예수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할 수 있었던 사회인데 당시에 처음 그 선교사님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 조선의 민중들이 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목에다 칼 들이대고 그러지 않습니다. 곱게 왔다 곱게 가지만 거의 50년 전 여러분 조선 땅에는 예수 믿으면 목에 칼이 꽂힐 것을 각오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선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랐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복음을 들고 왔던 조선의 선교사님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웠든지 여러분 그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당대의 미국이나 또 영국이나 호주나 다 당대 석학들입니다. 다 의사들이에요. 의사도 그냥 의사가 아니라 가장 뛰어난 명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민영익 대감도 그냥 고쳐버리고 말죠. 뱀처럼 지혜로웠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뱀처럼 지혜로웠던 분들이 또한 뭡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해요. 교만하지 않고. 당시 여러분 조선 땅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주에 예수병원이라고 한번 가보세요. 그 옆에 보면은 하나의 박물관이 있는데 그 당시 조선 땅에 얼마나 아이들이 속에 회충이 많았던지 그 아이의 배를 갈라가지고 회충이 있었던 그거를 플라스크에 담았는데 1,500마리의 회충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선교사님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담아놓은 그 플라스크가 지금도 예수병원 가면 전주에 있어요. 요새 회충 나오면 큰일 나죠 아이들한테. 근데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버려진 조선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 정말 잘나간 분들 교만할 법도 한데 함께 동고동락하고 또 무덤도 다 거기에 있어요. 무덤 묘지에 한마디 와서 있더라고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성도 사람들의 묘비를 보니까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을 위해 그 목숨을 버리셨던 비둘기처럼 순결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 선교사님에 의해서 결국은 이 나라가 변화를 받게 되고 예수의 피가 이 땅 가운데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거의 150년이 돼가는데, 그때와 지금이 여러분 다른 게 뭡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150년 거의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50년이 지난 지금은 뭐가 다릅니까? 기독교인은 다수입니다. 나라의 20%, 5분의 1을 차지하는 다수의 종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는 생명력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 잃어버리고 있는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거 단순히 머리가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뭡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너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뱀 같은 주입니다. 선을 행할 때는 지혜롭되 악한 데에서는 미련한 자세. 우리가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능력과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주셨던 능력과 지혜를 발휘해야 돼, 그 지혜를 악한 데에 활용하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머리가 나쁜데 악한 일 하는 게 아니고 머리 진짜 좋은데 나쁜 일 하는 거, 이게 제일 답이 없는 사람이고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검을 던지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고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검을 주러 오셨다. 여러분, 이 주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검을 던진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검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검을 던진다는 것은 여러분, 악의 세력을 향해 주님께서 싸울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49절로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던지시기를 원하셨던 그 검은 바로 무엇이다? 성령의 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불로 충만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되지 않고서는 악을 쫓아내기는커녕 내 자신 속에 있는 악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말이 있어요. 뻔히 내 마음 속에 있는 게 나쁜 줄을, 죄인 줄을 압니다만 우리 스스로 못 고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악은 그냥 우리 스스로의 결심과 결단으로 절대 쫓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세상에 있는 악을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불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악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 절대로 쉽게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다른 부탁 잘 들어주는 좋은 친구여도 예수 믿자라고 하면 이 부탁만큼을 잘 안 들어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다른 심지어는 막 돈 빌려달라고 해도 그 부탁도 들어주는 친구가 많아요. 돈 빌려주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돈도 빌려주는 좋은 친구인데, 근데 단 하나, 예수 믿자라고 하는 이 부탁만큼은 안 들어주는 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참 내 맘 같지 않구나 라고 한계를 느끼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전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영의 관점으로 보면 그 영을 선한 곳으로 이끌어가느냐 아니면 악한 곳인 지옥으로 이끌어가느냐의 선과 악에 펼쳐지는 천사와 사탄, 마귀와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주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을 던지는 그런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받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참 이 기억이 나는 일이 있는데 벌써 뭐 몇 년이 됐습니다만 불교를 믿었던 할머니인데 그 며느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평생 불교를 믿다가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로 불교를 확실하게 믿었냐면 짬 날 때마다 불교 경전은 반야신경을 그렇게 그냥 기록을 책에다 기록을 하고 또 짬 날 때마다 반야신경 경전을 기록을 하고 또 입으로 우리 성경 말씀 있듯이 그 불경을 이렇게 외우는 분이었는데 그냥 말년에 이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종하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잠도 잘 주무시고 먹을 것도 잘 드시고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 믿기로 개종을 했던 그때로부터 이제 이 악한 것들이 발동을 하는데 절대로 살게 놔두질 않더라는 거예요. 이분 말씀이 그때로부터 이 악한 것들이 자기를 괴롭히는데 잠만 자면 자기를 그렇게 막 그냥 시체 더미로 끌고 가고 잠만 잤다 하면 자기를 그냥 우물통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가 자기를 시체 더미로 끌고 가고 똥통으로 끌고 가고 자기를 도무지 못살게 괴롭히더랍니다. 저는 그때 뭐를 깨달았냐면 여러분 그 무당들이 무당 되기 전에 다 뭐를 알냐면 신병을 알아요. 귀신이 찾아와서 몸에 병을 줍니다. 귀신이 찾아와서 몸에 병을 줄 때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에라 들어와라 그러면 그때부터 무당 되는 거예요. 이 할머니도 그냥 예수 믿으려고 하다 나 몸에다 그냥 도로 귀신에 그냥 귀신 들어오다 말더니 알았어 나 예수 안 믿어 이러면 그냥 그 할머니 무당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당은 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러다 우리한테 이제 SOS가 쳐진 거예요. 원로 목사님하고 제가 그 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그 할머니가 뭐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들어 누워있는 거예요. 저희 어떻게 했을까요? 요청을 받고 3일 동안 찾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참 그분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낼 때는 그냥 슬렁슬렁 기도해서는 안 돼요.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는 그냥 영적으로 6.25가 터졌다고 보게 됩니다. 그럼 인민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냥 슬렁슬렁 전쟁하고 뭐 그러면 살아남겠어요? 막 돌강하다 소리 지르고 있는 데는 막 집중해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총 쏘고 그러죠. 이게 영적 전쟁을 할 때는 그 할머니 막 소리 지르면서 귀신아 나가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결국에는 3일 있다가 이제 저희가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할머니가 저희 분명히 들어 누워 있을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3일 만에 그 집을 딱 갔더니 앉아 계시는 거예요. 딱 앉아 계시는데 저희 목사님들이 왔다고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음료수를 이렇게 서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서 열병을 치료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는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니까 그 노인 할머니도 그렇게 들어누웠던 할머니인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음료수를 서빙할 정도로 치료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고 신방 가서 귀신 쫓아내고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싸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검을 그 집안에 던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 나타나게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참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축 능력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무장된 자야만이 성령의 불을 던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어디에 던지냐? 내 마음에 먼저 던져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내 자아,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던져서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의 못을 닦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의 새 사람이 살아나 십자가의 옛 자아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이 성령의 검을 던지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검을 어디에 던져야 되느냐?
우리의 가정에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비나 어미나 내 아내나 남편이나 내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은 이상하게 교회가 가족주의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아비나 어미나 아내나 남편이나 내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검을 들어 어디에 던져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족은 여러분을 뭐 미워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이런 옛 가족 공동체를 향하여 검을 던지는 자가 주님의 공동체, 혈연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뭉쳐진 새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검을 우리의 옛 가정에 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듯 남의 자녀를 먼저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듯 우리 어르신들을 먼저 공경하는 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이 공동체는 성령의 검, 성령의 불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부흥의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 자신을 죽이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양보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본성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가능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일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교회 개척교회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정말로 저는 예전에 이런 표현을 썼죠. 오늘날 지금의 2020년도의 대한민국의 개척교회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영적인 환경에 놓여져 있는 상황, 이게 바로 한국교회 개척교회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비유하기를 그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에 꽂혀서 있었던 산소 호흡기마저 떼버리는 환경이 바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죽어나갑니다. 임대로 감당 못하고 성도들이 교회 안 오니까 어떻게 감당을 해 나갑니까? 이런 환경과 별바로 다른 게 없는 우리 능력교회인데 하나님은 이 환경 가운데 우리 능력교회 지축동 땅을 사게 하시고 그곳에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나가게 만들어주신 것, 이게 바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너무나도 기적적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이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특별한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교회 그냥 대부분 성도들처럼 이 코로나 형국에도 대강대강 그냥 교회 다니자, 대강대강 신앙생활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후에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무기력한 한국교회 될 거예요. 주일 성수하기도 아마 힘든 환경이 될 거예요. 주일날 되면 그냥 텔레비 켜고 예배 드리는 그런 환경이 될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 다시금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능력교회를 지금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환경을 극복해야 됩니다. 비록 이 코로나는 지금 돌고 있는 환경 속에 있지만 절대 이곳에 우리 영적인 이 심령이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시간 정해서, 여러분 작정기도 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여러분 시간 정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밤에는 기도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의 삶을 점검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 능력교회를 통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 능력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만방에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교회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 능력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성령의 불이 되기 위해 더욱더 기도하시고 우리의 속에 모든 죄, 숨겨졌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뽑아내버리시고 그리하여 열방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하게 쓰임을 받는 복된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